오늘 부활주의여서 우리 기쁘자고 하고는 제가 너무 이렇게 오버했더니 흥분해가지고 저는 조금 이렇게 가라앉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저절로 돌아가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결코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의 세력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그 의미를,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인과 촌장이 불렀던 풍경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기독신문의 어느 기자가 가사를 소개하는 걸 제가 읽어보았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가사가 전부 반복되는 그런 노래인데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아름다운 풍경이라 했는데 정말 이번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제발 정치의 위치로 제자리로 돌아가고 당연하게 우리 교회도 교회의 자리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정말 목회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위치로 돌아가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로, 아내는 아내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간다면은 또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이런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그 부활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그 원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부흥이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이 있다면은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He is risen입니다. He is risen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는 것을 수동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He is risen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수동태의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의 주체는 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실 모든 성경 이야기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그렇게 하지 않고 표현하는 게 바로 수동태의 표현입니다.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나의 일기를 쓸 때 내가 전부 일기의 주어였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로 살아갈 때는 우리 일기의 문장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어가 되는 그런 삶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숨겨져 있는 것 같아도 사실 모든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사실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어가 되시면은 그 문장에는 결코 새드 엔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어가 되신다면은 결코 우리가 실패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아니라, 이름이 나오는 12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의 지위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어린아이들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의 증언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그 효력이 훨씬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건, 사실은 역사적으로 가장 논란이 될 만한 그 일에 이 여성들이 증인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굳이 여인을 그 부활의 증인으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성경은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그렇게 바르려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장사 지낸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식일 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도 바르지 못하고 장례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 때에 그들은 보았던 것이 있고 보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뭐냐면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고, 그리고 뭘 보았습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은 당연히 있어야 될 그 무덤에 시신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은 보지 못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과 6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7절에 있는 것처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생각하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눈앞에서 일어난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기쁨이 된 것이죠. 이렇게 여인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을 보면은 거기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그렇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는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증언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보았고, 들었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무덤에 시신이 없고 비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했다면은 반드시 시신은 없어야 됩니다. 반드시 시신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빈 무덤과 함께 12절에 보시면은 그 세마포만 있었다. 세마포가 이렇게 잘 개어서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러분, 세마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활에 대한 하나의 증거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그 장례 지낼 때에 그 세마포를 입혀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훔쳐갔다면 세마포만 그렇게 벗기고 개어놓고 가져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마포를 입은 그대로, 수의를 입힌 그대로 가져갔겠죠. 그래서 이 빈 무덤과 세마포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예수님 부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그것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걸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은 여러분 다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빈 무덤을 보고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면은 누군가가 시신을 옮겨갔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하는 증거가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데 이런 빈 무덤과 세마포와 또 기타 등등의 이런 증거들은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 증거들이 없이 그저 사람들의 증언만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에 불과하다 그렇게 간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도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했을 때에 제자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허탄한 듯이 그렇게 들었다 했는데 우리 11절과 1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자들은 여인의 말을 듣고 헛소리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달려가 봅니다.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세마포를 보았지만은 그런데 그냥 놀랍게 여기더라 하는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공격 중에 하나가 신앙은 주관적인 체험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믿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다, 믿고 싶은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항상 앞서야 되는 것, 믿음보다 앞서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팩트입니다. 우리가 풍상 공부할 때 아마 다 배우셨을 텐데 맨 앞에 믿음에 관해서 공부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앞서는 게 뭡니까? 예,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고 여러분 믿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예, 감정입니다. 감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믿는다고 믿음을 가장 앞세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출애굽과 모든 것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감정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뭔가 확신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 또 기분이 나쁘면 예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그건 우리 감정이지 사실 우리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빈 무덤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주관적인 체험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빈 무덤을 본다고 그것만으로 부활 신앙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인들은 처음에 빈 무덤 보고 근심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란과 오히려 의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결정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너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게 합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보면은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빈 무덤과 연결이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가를
빈 무덤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전기 스위치를 넣으니까 전등에 불이 들어오면서 캄캄하던 방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빛이 들어오게 하는 전기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일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절망해서 고향으로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그렇게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그제서야 눈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뜨겁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지만은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고 또 성경을 듣고 묵상할 때는 이런 눈이 열려야 합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여기에 계시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계시지 않느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 육신의 부재를 무엇으로 대신했나요? 말씀으로 대신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어렵죠? 아마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돌아서는 순간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그걸 빼버립니다. 대신에 무엇을 넣었는가 하면은 말씀을 기억하다 하는 것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활의 믿음이 이렇게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예, 말씀으로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 계시느니라 너희들이 보고 믿으라 라고 했다면은 오늘 우리는 믿기 어렵겠지만은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보라,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훨씬 복되다. 아마 이것은 후대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많은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시 사람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육신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전서를 읽는 그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데, 그런데 베드로와 똑같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그 신앙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하나의 어떤 사상이거나 철학이거나 하나의 여러분 신화가 되어버린다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 여러분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는 유교나 여러분 불교와 같은 인본주의 종교의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은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여러분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전부 다 전격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그 사람들의 삶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길에서 만났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전격적인 변화, 그것은 부활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변화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것은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인데 우리에게 이런 전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줄 때에 여러분 하나의 우리의 메시지가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은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적인 사건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적인 사건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모든 것이 변하여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이 되는 것이고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은, 정말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를 엄습하는 여러분 낙심과 좌절과 이런 절망의 문제들을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궁극적으로 여러분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의 세력은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게 다 여러분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와 열등감과 미움과 이런 것들 다 죽음의 권세들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기는 힘이 바로 부활의 능력에서 여러분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안, 마음에 일어나는 불안, 염려 이기시고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염려나 근심과 불안, 두려움, 미움과 분노와 열등감 같은 것은 그것은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활을 믿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 여러분 직장의 문제나 또 사업의 문제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다면 우리는 결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며 견실하여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